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 교제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사복음서에 골고루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너무나 그 단순한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어린아이들도 주일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얘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일을 할래 해서 그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우리 시간으로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9시라고 하면은 여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더하면은 이제 3시죠. 3시라고 하면 6을 더하면은 9시가 되고, 또 6시라고 하면은 그 12시가 되고, 그리고 또 9시라고 하면은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리고 11시라고 하면은 오후 5시가 되는데 6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12시간의 시간 중에서 아침 일찍 6시부터 일한 사람과 마지막에 이제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이로 인해서 일찍 온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되고 주인에게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따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중에 20장 16절에서 나중될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흔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곰곰하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문맥 안에서 이해하려면은 19장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문에는 20장 1절에 가르라는 그 접속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19장과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또 20장 16절 말씀과 19장 30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을 19장 30절을 보시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9장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 다른 데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젊고 부자이고 관원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스펙이 갖춰진 참 드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질문이 어쩌면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선한 선생님,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적인 그 종교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이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그 중심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포도 품꾼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추구할 가치, 우리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어쩌면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젊고 발랄하고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그 에너지 넘치는 그 인생이 20대, 30대를 지나면서 40대부터 어느 정도 꺾이기 시작하고 50, 60, 70이 되면서 점점점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늙어가고 쇠퇴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되면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있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답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6, 7, 8, 9 계명을 말씀하시고 5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모두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1계명부터 4계명과 그리고 10계명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자 간호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어쩌면 그의 대답이 거짓이 아니고 그는 젊고 부자이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정도로 종교적이고 율법에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있었던 참으로 엘리트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주님 한마디 말씀하셨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젊은 부자 간원에게 있어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부터 어떤 타고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흠 잡힐 데 없이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참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이 말씀은 결국 10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탐심. 네가 부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 그런데 그 젊은 부자 간호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에 그는 그리낌 없이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 젊은 관원에게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우리의 어떤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젊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어쩌면 사람들의 소망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버려라고 했습니다. 버려라. 네 소유를 버려라. 버리는 것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비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죽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높아지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 인간적인 기준과 완전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핵심, 그 기준을 모르면은 설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합되지 않는 세상에서 밟히는 소금, 맛 잃은 소금과 같이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에서부터,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육신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와 같은 옛사람의 습관을 내가 끊임없이 벗어버리는 그런 주님의 향한 그 은혜로운 열심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이 지극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라고 하니까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는 근심하고 물러갔습니다. 주님 앞을 떠나간다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그는 부자고 젊고 명예와 권력이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 흠이 없다고 자부하고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럼 부자가 어디까지 부자냐? 얼마가 있어야 부자냐? 이것은 재물이 얼마가 있어야 뭐 10억이 있어야 돼, 20억이 뭐 50억 있어야 부자가 아니라 어떤 그 재물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탐욕, 그 재물을 향한 그 욕심이 얼마나 되느냐가 그가 재물에 사로잡혀서 돈신, 만몬신을 섬기는 그런 자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만몬신, 돈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고 헛되게 어떠한 거룩한 열매도 없이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19장 베드로가 질문한 27절입니까?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에 21절 시작. 자, 여기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자, 이 베드로의 그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가 한 말에서 이 젊은 부자 간우는 그 부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자, 그 젊은 부자는 그렇게 못했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 베드로와 또 그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물을 던져버리고 부모를 떠났어. 가정을 떠났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베드로는 그 젊은 부자 간우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 저 젊은 부자 간우는 못했지만 우리는 했습니다. 나는 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교만한 마음을 깨우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경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답을 했을 때, 아니, 그 부자는 천국 갈 수 없고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고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지만 이것으로도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버려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지 주님을 따라가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근심 어린 어떤 그 마음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그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서 그 자기의 재물, 친척, 부모, 자녀, 전토를 다 버린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먼저 된 자가 누구고 나중된 자가 누구냐?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자,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구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 말대로 그 6시에부터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낮에 그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때학볕에서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12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5시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5시에 온 사람부터 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에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는 적어도 10데나리온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되니까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좀 부당하다. 이건 좀 상식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일했는데 아니 1시간 겨우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 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처럼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합니까? 하고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주인한테 대들 거예요. 자, 여기서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떤 나라, 천국,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를 생각할 정도로 포도원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꽃이 피지만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우리 사람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그 나무의 그 기둥, 줄기가 제목으로 쓰여서 집을 짓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불을 떼어서 음식을 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데도 이 나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포도나무는 제목으로서는 완전히 부적합합니다. 불합격입니다. 포도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는 베베 꼬이면서 꽈배기처럼 그리 꼬여가지고 제목으로서는 완전히 불합격입니다. 어디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얘기할 때, 그리고 포도도 보면은 많은 과일들 중에서 그 포도 가지의 열매들, 포도알이 보통 적게는 50개, 많게는 200개, 만약 더 많아지면은 이게 축 처지고 제대로 알이 이제 굵지 못하겠는데 한 50개에서 100개, 150개, 200개 정도 달리기 때문에 하나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리고 이러한 그 포도송이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그 과일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과거에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좀 쓰기위해서 약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참 우리에게 많은 영양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포도원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리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원에서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불평을 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포도원 주인이 전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포도원 주인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나, 좀 부당하나, 좀 이게 편파적이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른 아침에 할 일 없는 사람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그를 포도원으로 품꾼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포도원에서 일한 것이 하나의 대가로서, 삭부로서 그의 자신의 공로로서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궁하니까 돈 때문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는 게 뭐냐면은 품꾼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었고 누구도 부르는 자가 없었고 그냥 그대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찾아가서 이른 아침에 그리고 그 3시에 6시에 9시에 그리고 11시에 가서 그들을 불러서 일하도록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망탕 그냥 하루 종일 허탕치고 놀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야 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포도원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주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두 번째는 처음엔 돈을 위해서 했고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해서 부당하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많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떤 이익을 침해당하고 또 내 자존심이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그것이 심하면 싸움이 되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것을 은근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했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볼 때 그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하루 공치는 사람이고 주인이 그를 불렀고 그 주인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을 향해서 불평을 원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일이 당하고 할 때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지도 않고 불공정하시지도 않고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는 조금도 없으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주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마치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신이라고 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의 잘못은 왜 난데없이 자기가 그냥 한 대로는 약속해서 일을 하면 되었지 왜 1시간밖에 일한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두고 시기 질투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부당한 거예요. 아니, 동생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양을 몰면서 풀 있는 데 데려가가지고 양을 모는데 자기가 땀 흘릴 것도 없고 허리 수그릴 것도 없고 그리고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든 것도 없어요. 그냥 양을 몰고 다니면 양은 이리저리 따라오고 설하면서 서가. 그랬는데 그 양의 첫 새끼 기름을 바쳤는데 자기는 그 가시가 엉겅퀴 난 그 땅에서 잡초도 제거하고 가시도 엉겅퀴도 제거하고 씨도 뿌리고 땅도 일구고 그리고 물도 주고 그리고 잡초도 뽑아내면서 그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는 동생보다 열심히 했는데 왜 동생을 받습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누구에게 갔냐? 동생에게 갔습니다. 동생을 향해서 그 질투가 시기가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자, 시기와 원망이나 이러한 것들이 인간 가운데서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비교의식입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내가 뭔가 조금 잘하면은 자꾸 교만해지고 높아집니다. 내가 뭔가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면 열등감 가운데 자꾸 움츠러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이러한 교만과 열등감에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교만과 열등감의 중심은 자아입니다.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그 교만과 열등감 시소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형제로서 자매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삶의 매사에 비판적입니다. 그건 뭐냐? 남을 깎아내리는 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적은 어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최초의 처음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 세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 그건 알았습니다. 인간의 죄의 근본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자꾸 남이 올라가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자, 여기서 먼저 된 자를 일반적으로는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유대인, 나중된 자는 이방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먼저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에게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질투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성막과 성전을 주셨다. 그런데 축복이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여 해석한다면은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먼저 된 자는 자기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유대인뿐 아니라 어쩌면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은 항상 우리가 먼저 된 자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흠이 없는 자다. 마치 구원받기 전에 바울과 같이 내가 율법에 의로도 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과 어떤 그 계약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그들을 향해서 교만과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중된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구원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된 자가 시간적으로는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일찍 온, 시간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거의 11시간 일찍 와서 10시간 일찍 와서 일한, 시간적으로 일찍 온 사람, 그리고 일찍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이것이 시간적으로 뿐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부자처럼 다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마치 젊은 부자 관원처럼 젊고 부유하고 관원이고 계명을 지켰던 그것처럼 그렇게 먼저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약점을 지적하시고 우리 인간이 무시하고 간과하는 그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 학교 어디 나왔지? 저 사람 직업이 뭐지? 저 사람 월 수입이 얼마지? 저 사람 몇 평 아파트, 무슨 아파트 살지? 저 사람 무슨 차를 타고 다니지? 저 사람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 뭐지? 철저하게 외모로 봅니다. 자, 부자는 거지 나사를 볼 때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도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것을 먼저 된 자로 갖추었다 할지라도, 자,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또 이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어떤 비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구원을 먼저 받았어. 내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됐어. 나는 만찬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구원받고 났어.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고 11조를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전도하고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어. 내가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가 내가 먼저 되었다고 착각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우리에게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비교가 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 형제, 저 자매 보니까 도대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 주인에서 저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내가 재판장이 됐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자, 준행자지 집행자가 아니에요. 도대체 저 형제 자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정말 내가 이른 아침에 와서 12시간 일했어요. 진짜 힘들게 일했어요. 그런데 1시간 일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이래도 보니까 시간이 지나갔어. 근데 한 대란을 받아요. 우리 주인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정말 관대하다. 진짜 은혜롭다.
1시간 일하고도 저렇게 주는구나. 내가 12시간 일했지만 1시간 일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도 어쩌면 동일하게 감사하고 그를 인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베드로전 3장 8절에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신앙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못 보면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나는 이 문제된 사람처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자꾸 판단을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면 12시간 일했어도 내가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일한 것은 은혜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그저 값없이 그저 주신 거예요. 그 은혜는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가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한 거예요.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가 누구를 향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볼 때 주님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나는 비록 이렇게 12시간 일했다 할지라도 1시간 일하고 들어온 사람도 참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우리 주인 정말 대단하시구나. 감사할 분이구나. 정말 당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냐. 진짜 이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잘 안 보이게 했어도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많이 보였으면 얼마나 많이 판단했겠어요. 그런데 저도 제 자신이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그런 자처럼 주님으로부터 니는 네 거나 가져가라. 네 계약 임대로 받으니 가라. 그거 받은 거 가져가라.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인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맏아들처럼 아버지 너무합니다. 저 동생은 창기하고 재산 다 합의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봤습니까? 보지도 않고 우리는 지레짐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더 개차반인데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죠. 겸손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에베소서 3장 8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고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먼저 됐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그 기적을 행했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사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는 진짜 나중에 된 자라고 그 마음 중심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그 자가 나중에 주님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못난 자고 작은 형제고 내가 정말 가장 작은 자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종으로 왔지 주인으로 왔고
지배하고 창조주로서 심판하기 온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오신 것은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종이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누리려고 하고 하면은 또다시 내가 먼저 된 자라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 올라갑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의미를 계속 깨달아가면서 자기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